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한 주간 내내 성전에 나오시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때는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잡을 명분, 그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가 제 발로 찾아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면서 대제사장들의 고민을 유다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고 유다는 자신의 악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성전 경비대와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사내들인의 수하인들이 유다의 지휘 아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겟세마네로 찾아옵니다. 유다는 자신이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포악한 죄수를 체포하듯이 거칠게 잡아 체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혼자 되셨고 홀로 어디론가 끌려가십니다. 53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곳은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야바의 집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늦은 밤이나 꼭두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과 제자들은 충분히 나누셨고 또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는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3번이나 잠든 것을 지적하셨으니 아마도 그 꽤 긴 시간이 흘러 어둠이 깊은 그 밤중 또는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의 체포 소식이 전달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공회원들은 즉각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으로 보아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중에 진행된 이 은밀한 계획은 이들의 불법을 보여줍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법적 판결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들이 재판을 할 때 가지고 있던 원칙이 있습니다. 2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재판은 일반적으로 밤이 아니라 낮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에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재판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원칙을 깨트리고 유월절에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중에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게 재판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의 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는 공정성을 위하여 즉각 판결을 하지 않고 하루를 넘기며 신중히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성에 있어서도 이들은 무시하고 판결을 급하게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64절을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예수님의 재판이 불공정하고 또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5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 표현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와 법정에 세웠는데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이 분명하게 어떤 증거로서 드러나서 잡아온 것이 아니라 일단 잡고 그 증거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어떤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죠.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의 악이나 죄에 대하여 재판하려면 그 사람을 그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이제 법정에 세우려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려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증거가 확실해야 이 사람을 이제 그 법정에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6절을 보시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사형에 대해서도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문 56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러한 율법의 원칙을 따라 증인들을 부르는데 마가는 이들을 거짓 증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는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들이 재판을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 판결이 나 있고 사형이라는 판결이 나 있고 이 판결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모으는 불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증거를 두세 사람 이상의 어떤 그 확실한 증거를 만들고자 거짓 증인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많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급조된 어떤 증인들이다 보니 서로의 거짓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때 여러 사람이 여러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가는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인 증언으로 보였던 하나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증언으로 가져와서 어떤 신성모독, 어떤 성전을 모욕한 어떤 죄, 이것을 씌우려고 한 것이죠. 이 증언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내용을 이제 거짓으로 편집한 것인데 보시면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게 요한복음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빨간 부분이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입니다. 보시면 성전을 허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헐겠다,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죽은 몸을 일으키신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들은 다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라고 말하면서 건물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에 대한 언급은 매우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소재로 위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전에 대한 증언마저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증인들의 증언으로는 사형은커녕 재판이 성립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어떤 공통된 증언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증언들이 다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재판이 성립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6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는데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증인들의 거짓 증언이 실패하자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꼬투리 잡아 불리하게 압박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에 반박하셨다라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전처럼 자신의 무죄를 분명하게 증명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인데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앞두고 그저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아무 힘이 없는 패배자의 침묵이 아니라 매우 강한 힘으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어떤 능동적인 침묵입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이 침묵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유죄의 근거를 찾아내야 하는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신성모독의 진술을 받아내고자 유도 질문을 합니다. 61절에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이제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찬송 받으실 분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입니다. 가야바 이 대제사장은 형식적인 경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했고 찬송 받으실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의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식적인 어떤 경건은 가지고 있지만 로마로부터 얻고 있는 그 자신의 어떤 권력과 또 지위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계속 누리고자 이제 어떤 욕심과 죄악이 그의 마음에는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경건과 그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의 내용이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경건이 주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경건은 사람 앞에 섭니다. 그래서 가짜 경건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경건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어떤 것이죠. 그저 신앙을 도구로 삼아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짜 경건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경건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입니까? 혹시 그저 사람들의 인정과 이익을 가져오는 수단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만큼의 어떤 경건,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우리 자신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어떤 죄악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병이 들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우리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을 이러한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다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또 그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그 자기중심성을 꺾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올려드리는 그 평생에 걸친 싸움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병이 들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원망을 할 수도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어떤 신앙과 경건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자기 연민과 분노와 절망으로 파고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경건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내용이 없이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경건은 가짜 경건이고 가식이고 거짓이며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장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이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경건은 다 이런 빈곤한 경건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 우리의 경건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찬송받을 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로마로부터 받는 여러 혜택과 권력을 빼앗길까 봐 그들의 눈치 속에 불법한 재판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불법과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인 것이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가야바의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이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그동안 감춰오시던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능력과 또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 존재를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그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과 다니엘 1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의 메시아를 가리키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구약에 계시된 그 메시아가 자신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분명한 자기 선언으로 가야바는 63절에 보시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은 극심한 슬픔이나 어떤 애통의 상황에서 가슴을 찢는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그 슬픔과 애통의 어떤 표현으로 옷을 찢는 것 외에 또 옷을 찢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분노와 충격으로 옷을 찢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레위기 21장에 제사장의 규례가 나오는데 그 21장 10절을 보시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그 거룩한 복장 그것을 찢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가야바가 지금 이 법정에서 입고 있는 옷이 그런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일반 옷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그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더군다나 그들 나름대로의 공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찢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가야바는 지금 신성모독이라며 어떤 분노의 표현으로서 옷을 찢고 있는 것인데 그는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우기 위해 과도한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른 거룩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의사와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율법을 어기고 흥분된 감정과 분노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상황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소위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감정을 파고들어 현혹시키며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픔을 파고들기도 하고 두려움을 파고들기도 하고 욕망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지정의의 이 요소가 고르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전인격이라고 할 때 지정의를 말하죠. 그 지정의의 요소가 고르게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 한 요소에 치우쳐서 너무 지적인 부분에 치우친다든지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친다라든지 또는 너무 의지적인 부분에 치우친다라든지 해서는 안 되고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가야바는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이지만 율법을 어기며 말씀이 아닌 지나친 감정의 표출로 잘못된 판단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64절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막 옷을 막 찢으면서 막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흥분된 말로 그 상황을 지금 막 조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판결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은 가야바와 같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은 이제 죄인으로 치욕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라는 조롱을 받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너가 선지자처럼 한번 맞춰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갖 불법과 탐욕과 무지로 가득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성 모독자로 사형에 해당한다는 정죄를 받으시며 범죄자로서 폭행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이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당하실 때 본문에 의하면 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5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가야바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54절에서 마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묘사해 주는 한 표현이 있는데 멀찍이라는 말입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무서워서 꼭꼭 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된 적당한 거리일 것입니다. 이 멀찍이라는 표현은 단지 물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리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혹시라도 누군가를 나를 알아보고 나를 잡으려고 한다면 도망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신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온다면 도망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은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의 어떤 안전과 건강, 행복과 성공을 보장받으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확보된 안전하게 이제 보장된 그만한 거리를 둔 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고난과 위험과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으며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말처럼 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여차하면 도망갈 기회를 보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지만 신앙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 버리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갈 것을 미리 계산하여 거리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거리를 둔다라는 것을 어떤 예를 들어보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알면 내 행동이 너무 제약되는 것이 많을 테니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의 삶은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예배도 참석하고 주변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다 알지만 딱 예배만 드리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사용되는 헌신과 봉사와 교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손해보고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 내가 이만큼 거리에서 따라가겠다. 나에게 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말아라. 헌신을 요구하지 말고 희생도 요구하지 말아라. 나는 이 정도 거리에서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 한켠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믿는 것은 좋은데 적당히 믿자.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데 너무 교회에 열심인 듯한 이미지가 나에게 있어서 득이 될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도 하며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1년 52주 중에 2주 정도는 여행도 가고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는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 받지 말자. 그럴 수 있는 거야. 빠질 수 있어. 이 정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마 라고 하는 이 정도 거리에서 따라가는 것이 좋아.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어떤 광신도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이제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당히 믿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까이 붙조차 함께 고난받으며 동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홀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하는 거짓과 음모와 불법 가운데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만 멀찍이서 여차하면 도망갈 만한 거리를 두고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또 멀찍이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본문들을 통해 좀 더 이 그림을 완성도 있게 그려본다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유독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완전히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있지만 그러나 다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예수님을 관망하고 있었던,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가야바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다른 제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과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제자를 요한이라고 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먼저 들어가 있다가 그 가야바의 한 여종에게 이제 저 밖에 있는 베드로도
들여보내달라라고 얘기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불공정한 재판과 구타와 모욕을 다 지켜보고 있었으면서도 나서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법정의 이야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것을 증언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뜰 밖에서, 그러니까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밖에 뜰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인데 지금 성경에는 그것이 다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성경에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그들이 이제 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시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죄 판결이 있는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는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역시 이전에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다가 이제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재판에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서 다수의 분노와 주장을 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이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공개성과 공정성이 원칙이어야 하는 재판이 그 원칙을 깨트리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가야바의 행동은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났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거기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어떤 상황을 보면서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한순간의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어떤 그 신앙과 그들의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제자로서의 모습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후에 누구보다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죽음 뒤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멀찍이 따르는 모습은 아닌가요? 충분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지만 우리의 욕심이, 그리고 두려움이,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 등의 어떤 문제들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믿는 적당한 성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제자답지 못한 태도임을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하고, 또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며 우리를 점검하고 변화된 삶을 간구하며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적당히 나의 안전과 행복, 성공,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는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며 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안전, 나의 어떤 이익,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어떤 즐거움, 일상, 나의 쾌락, 이런 것들을 보장받고자 하는 어떤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거리를 둔 채 멀찍이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며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제자로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